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직 어두울 때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또 마무리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인식이 어둡고 깨달음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어둠이었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다. 그걸 계속 3장에도 19장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 가서도 또 빈 무덤을 찾고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도 시체가 없구나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요. 또 마리아는 통곡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이렇게 인식이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린 도통 이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제목 말 그대로 아직 어둡다 보니까 이게 깨닫고 인식하는 게 너무나 더디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래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한 할머니가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시냐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영감 작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죽었어요. 그럼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추 사오라고 보냈더니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대요. 아이고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되셨냐고. 뭐 어떻게 하냐고 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 대답이 깻잎 사와서 먹었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되십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할머니나 대답을 할머니나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어떡하게 뭐 어떡하게. 그걸 또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깻잎 상추 못 사 깻잎 사다 먹어 죽었다는 거.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를 지금 부활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을 드디어 완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던 것처럼 자다가 봉창문 두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뭘 때문에 사는지 뭘 믿고 사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자꾸 왜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게 실체인데 영적인 게 진짜인데 우리는 보이는 게 진짜야. 당장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봐도 동산직인 줄 알고. 이것도 지금 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이 새로운 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왜 새로운 날이냐?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왜 3일 만에 살아날 것인가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요. 한번 봅시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3일길 걸렸어요. 이게 3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니까 흑암이 애굽 땅에 며칠 동안 있냐면 3일 동안 있어요. 이 3일 동안. 이 어둠, 죽음의 숫자, 사망의 숫자 3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뒤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성경은 이 3일을 계속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왜 3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셋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지구가 다 물이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어요. 창세기 1장인가 볼게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이 묻이라는 게 암바샤, 그러니까 마른 땅, 육지예요. 그러니까 묻을 마른 땅 육지를 그 다음에 땅이라, 에레츠, 땅이라 이렇게 마른 땅을 땅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드러나니까 3일째가 뭐가 되냐? 거기서 온갖 심에 있는 각종 열매, 과목,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마른 땅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땅이 처음과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다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요. 요게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 바다가 이제 붓이 드러나잖아요. 3일 만에. 그럼 이거는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이 다 이제 이 성경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걸 뜻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보니까 다 어떻게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니까 마른 땅을 건너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기서 뭐예요? 마른 땅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넌데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른 땅.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무슨 땅이 되냐면은 마른 땅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다가 잠겨가지고 저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다가 물러가고 그래서 바다가 물러간다는 게 이제 바다에서 건짐받는 거잖아요. 홍해에서 건짐받고 요단강에서 건짐받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요. 거기서 물에서 건짐받고 우리가 이 바다 저주에서 건짐받았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무엇으로? 3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땅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건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기 23장 가볼게요. 레기 23장에 가보니까 이 무교절인데 6월절 날 다음에요. 6월절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레기 23장 10절에 가보면 그게 이제 첫 곡식을 거둘 때예요. 이게 곡식을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단을 거둬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수확을 해요. 저 윗주방부터서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에 이제 맥추절하고요. 첫 이삭의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11절 보니까 이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흔들되 이렇게 나와요. 요 흔들 것이 요 흔들다는 게 뭐냐면
루프란 말인데 앞뒤로 흔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요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면 이 첫 이삭, 첫 열매 이걸 흔든다 이 말은 흔들어 깨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은 다른 열매가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두운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깻잎 사 먹지 마세요. 예, 지금 깻잎 사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이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다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침노하는 자를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먼저 부활을 깨닫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바다에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 사망의 바다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부활을 가진 자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먼저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과정이 보니까요. 마리아에게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마리아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육신에 있을 때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 앞에 있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름을 불러주셔요.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낸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33장 17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영이, 철수 이름을 지은 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나의 성질, 인격, 나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아내고 남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줘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 신앙은, 믿음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주시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한 목마름, 갈증, 사모함,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그런 은혜가 있지만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도 찾아가고 시체가 없어져도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 자리에 머물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마리아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요, 이 부활의 예수님은 또 찾아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너희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 막 서로 대화하면서 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면서 그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줘요. 모세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을 쭉 풀어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보세요. 24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 잘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막 대화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우리와 같이 밥을 먹자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떼요.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해요. 이게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주는데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분인데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줘요. 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하면서 줬더니 눈이 확 밝아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야. 이거 참 영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네 이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구나 복음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첫 이삭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 뭐 땅도 새하늘과 새 땅 그렇고 막 성경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성경의 고리가 연결될 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또 어떻게 부르냐.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떡을 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복음을 먹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비자받아 가다가 사울이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비치니라. 갑자기 밝은 빛이 그 주위에 쫙 모든 사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울아 사울아, 부활의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만이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뭐 소리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8절 봅시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눈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란 말은 눈을 떴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 듣는데 지금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이고 지금 새 나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17절 아나니아가, 평신도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이제 안수를 해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 가지고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나니아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걸 알 때에 내 눈이 열려요. 성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냐? 이제 가족관계.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에 가서 전해라. 너희 아버지한테 간다고 전해라. 이 말은 새로운 형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눈이 열린 자는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요. 교우들을 사랑하고 헐벗지 않고, 헐뜯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힘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으면요, 교회가 시험 들고 흔들리잖아요. 그 교회는 약한 공동체예요. 믿음이 약한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풍지박산 날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왔어. 정말 큰 시험거리, 교회가 이건 난리가 났어. 이제 이거는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아무렇지 않게 또 가요. 그럼 이게 무슨 도대체 교회냐, 또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교회가 또 가요. 근데 사실요,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뭐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늘 또 개혁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걸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게 뭐죠? 가정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이 깨어지면요, 수백 번 깨어져야 돼. 가정은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수백 번 깨어져야 돼. 근데 그걸 버티고 견디는 게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원 관계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에서 밝은 때로 내가 주를 봤다 기뻐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그런 감격과 다른 거 다 안 해줘도 내가 부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게 진짜 이게 믿어지면 바울은요, 빨리 죽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빨리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 젊으실 때 18세 사춘기 때보다 더 이뻐진다니까. 완전히 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저럼 축원드립니다.